안녕하세요.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널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에 저희에게 용기를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처음 가사 주님과 함께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은 해와 새해를 이제 교차할 때 마치 징검도를 건너듯 초침 하나 건너는 순간의 경험이지만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깊고 풍요롭게 할 기회가 계속해서 매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 감사함은 새해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언제나 새날이기 때문에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작은 날이 아니라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만을, 아니 지금 이 순간만을 새롭게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공동체로서 새 길도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갑니다. 제게 새길이라는 이름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늘 움직이며 새롭게 변화하는 것, 그것이 새길의 존재 방식이며 삶의 방식이니까요. 명사적 교리와 제도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새길의 동사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새 길을 가는 것은 즐겁지만 그 무엇에도 안주하지 않으니, 정주하지 않으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길 위에 자유가 길 위에 불안을 수반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자유와 이 불안을 함께하며 여행하는 친구들이 있어 마음이 기쁘고 든든합니다. 우리 새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하는 친구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해의 새로운 여행을 떠나면서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새길은 특정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정주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가치를 가지고 특정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 공동체입니다. 종교개혁, 사회개혁, 평신도 운동, 대항 공동체, 하나님 나라 실현, 평화 체제 등 신앙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의 공동체이죠. 도상의 공동체, 길 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안정, 편안함, 익숙함을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정주 공동체든 여행 공동체든 뭔가 큰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말 그대로 작은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새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32회 가까이 길 위에서 살면서 우리가 몸으로 배워온 것은 작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행자들은 작은 일로 상처받고 작은 일로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동체의 작은 것이 공동체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야고보서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행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롭고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격과 생각과 태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을 여러 번 무수히 겪어왔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상처도 보이지 않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독교회 목회자처럼 갈등을 조정해주고 상처를 돌봐주는 이도 따로 없으니 더 아프고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상처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작은 것에서 비롯합니다. 무심코 던지는 까칠한 말, 차가운 눈빛, 밀어내는 몸짓, 그런 작은 것들로 마음이 크게 상하지요. 물론 관점의 차이로 인한 큰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마음의 상처는 작은 것들, 즉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말과 태도 때문에 생겨납니다. 갈등은 관점 때문에 일어나지만 상처는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 받습니다. 교회의 이상으로 여기는 초대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중상과 모략 등 말로 인한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복음서와 히브리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위험성과 파괴성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이 점에서는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붓다는 구원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 8정도 중 하나로 바르게 말하기, 정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그릇된 말로 인한 미움과 갈등과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말 언어로 인한 상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중 하나인 야고보의 가르침도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야고보서 3장은 성서 중에 말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내용이죠.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키도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작은 키와 같은 혀로 바르게 말할 때 거친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제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키가 무엇이고 또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도착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키가 만약 권력의 언어라면 우리는 종교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 키가 만약 세상의 구원이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바라는 언어라면 우리는 우리만의 소승적이고 자폐적인 섬에 도달할 것입니다. 만약 그 키가 제도적 언어라면 우리는 제도종교, 제도교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길의 작은 키는 무엇이고 어디를 향할까요? 저는 그것이 따뜻한 사랑의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세계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주로 말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보다 희망을 더 갖게 합니다. 마음 챙겨 바른 언어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로를 치유하는 것까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서 말씀 중 하나는 잠언 15장 4절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생명나무와 같은 따뜻한 말은 공감의 말, 사랑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따뜻한 말은 단지 예의 바르고 예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감과 사랑의 말은 격렬한 비판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격한 말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의 근본 동기는 공감과 사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29절에서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의하죠. 아마도 예수여, 왜 자꾸 죽는다는 겁니까? 살아서 함께 하느님 나라를 만듭시다 라는 애타는 마음의 토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베드로의 항의 뒤에 예수의 유명한 폭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친구여, 베드로여,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요? 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언어는 따뜻함을 넘어 뜨거운,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격렬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기 전에,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신중히 식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의 동기가, 우리가 하는 이 말의 동기와 목적이 사랑인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사막의 교부 수행자 아가토는 침묵을 배우기까지 3년 동안 입 안에 자갈을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수행과 고행은 침묵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말을 배우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부 아가토는 바르게 말하기를 배울 때까지, 따뜻하게 말하기를 배울 때까지 침묵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수행 후에 아가토는 깊은 공감과 사랑의 말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아가토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남에 대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채 잠든 적이 없다. 또한 할 수 있는 한 남이 내게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내버려 둔 채 잠든 적이 없다. 야고보는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가토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외부 강의 때 만난 어떤 분이 제게 세길은 어떤 교회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답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이미 세길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세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미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도 제게 세길은 어떤 교회냐고 물었던 것은 세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세길의 정신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떠세요? 정신은 말로만은 완전히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드릴 말이 이제 궁해진 저는 그럼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길을 아는 가장 좋은 법은 세길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겠죠. 세길의 정신이 신학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는 세길에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교부 자매 형제님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세길을 방문하신 분들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 새로운 신앙과 삶의 길을 찾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세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분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렸을까요? 세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길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하고 방문하신 분들이나 세교 분들에게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길의 정신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우리의 말하는 법, 우리의 인사하는 법, 우리의 식사하는 법, 우리의 친교하는 법, 그런 일상의 작은 언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전통은 나다나엘을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와 동일시합니다. 아무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는 애혼자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께서 첫눈에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십시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다나엘은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다나엘도 말로만은 예수와 예수의 공동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예수 공동체의 정신을 온전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여기서 빌립이 말한 와서 보시오는 아마도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와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걷는 것, 머무는 것, 앉는 것, 눕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빌립의 이 말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공동체와 함께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상의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천상적 신비가 아니라 지상적 현실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았고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밥상을 나누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저항했습니다. 사랑이 깃든 작은 말,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틱나탄 스님이 겟세마니 수도원의 토마스 머튼을 찾아왔습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두 위대한 수행자는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머튼은 그들이 나눴던 많은 말보다 틱나탄 스님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보고 그가 진정한 수행자임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틱나탄은 단순히 문을 열고 닫을 때도 불교적인 마음 챙김과 평화로움을 온전히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몸으로 보여준 작은 행위에 그의 지혜와 수행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기도요,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길을 찾는 이들은 새 길의 이상을 보고 찾아오시겠지만 그들이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여행하게 하는 것은 새 길의 일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한 해가 아닌 주일 하루, 그리고 매 순간을 온전히 새 길답게 살아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새 길의 신앙과 신학, 새 길의 정신은 창립 취지문이나 신앙 고백에 잘 담겨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눈빛 하나, 몸짓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 모두는 새 길 정신에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세기를 찾는 분들은 우리의 작은 언행 하나하나를 보고 세기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언행을 관통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무조건적 환대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 하나님을 영접하듯 나그네와 순례자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세기를 찾는 이들에게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하고 있는 서로를 마음 다해서 환대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부드럽게 손을 내밀 때,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을 때, 따뜻한 말을 나눌 때, 함께 먹고 마실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매 형제입니다. 라는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대의 마음을 온기로 따뜻한 체온으로 느끼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립처럼 자신 있게 와서 보세요. 와서 세기를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것이 새해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작은 소망이며 다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냉대와 적대의 세상에서 우리의 작은 말과 작은 몸짓과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을, 하나님 나라의 환대를 보여주게 하소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왼편 유경재 선생님께서 아마 위치가 정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며 일군 소득의 일부를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웃을 보듬어 안는 사회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데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2월 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과 근무 형태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이므로 처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체 복무의 과도한 기간이 여전히 징벌적으로 대체 복무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며 그 과도한 기간으로 대체 복무제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근무지도 교도소라는 교정시설 한 군데뿐이어서 이후 대체 복무자들을 낙인 찍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감안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 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대체 복무제가 마련되지 않는 동안 형사처벌되어 고통받은 약 2만여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통합을 강제하기보다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을 긍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새길 신앙 고백을 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있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우리 공동체가 작은 일과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사랑의 말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내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하고 친절한 귀리의 새길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이 시험에 쓰인 것 같이 안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